안녕하세요. 오늘 수요 예배에 나오신 여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치열한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의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여러 믿음의 선배님들을 뵐 때 젊은 사역자로서 너무 부끄럽지만 오늘 감히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저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제가 예수님을 믿는 부모님 밑에서 태어날 수 있도록 은혜로 축복해 주셨고, 그래서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저의 어린 시절은 정말 많은 부분이 교회에 대한 추억이고 또 좋은 기억들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그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가 살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열심으로 하나님을 믿었고 예수님을 따르려고 노력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같이 부족하고 약한 사람을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역의 길로 불러주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렇게 패기로 시작한 첫 번째 사역지에서 저는 폭풍을 만났습니다. 토렌스는 아닙니다. 아주 다른데. 네. 제가 정말 믿고 따르고 존경했던 제 고등부 목사님이, 제 고등학교 때 고등부 담당 목사님이 개척을 하셔서 그 교회 사역 간사로 이제 제 첫 사역을 부푼 패기와 꿈을 안고 시작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1년이 못 되어 깨지게 되었고, 저는 어린 나이에 사역의 실패를 목격하고 체험했습니다. 저는 예수님만 따라가면 모든 게 다 술술 잘 풀릴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으니까 그 길은 평탄하고 순조롭기만 할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만 따라가면 축복이 넘치는 그런 사역자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믿음의 선배님들께서 이미 알고 제가 그 얘기를 하자마자 웃으셨다시피 현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교회는 깨졌고 제가 존경에 맞이했던 멘토 목사님은 사역을 그만두시게 되셨습니다. 제가 경험했던 작지만 아팠던 폭풍을 보면서 제가 20대 때는 가끔가다 많은 분들이 제가 20대인 줄 아시는 분들이 계신데 너무 감사하지만 제가 아직 20대는 아닙니다. 이미 지났습니다. 이미 30대 중반을 지나고 있는 어린 사역자지만 그 20대 때는 사역에 대한 회의와 질문,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히 따져 묻는 물음으로 가득했었습니다. 예수님, 당신을 따르고 싶어 하는데 이게 뭡니까? 좋은 멘토 목사님 만나서 그렇게 열심히 섬기면 하나님께서도 평안과 성공을 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러면서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저는 이런 폭풍을 만났습니까? 하는 질문과 따져 물음으로 감이 가득했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제가 학부 때 신학과를 했었는데 도망치고 싶어서 엔지니어링으로 전공도 바꿀까 하는 생각도 유혹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런 역풍을 마주합니다. 예수님의 말대로 배에 탔고 예수님의 말대로 그 방향대로 노를 저었더니 역풍과 폭풍우를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다가 폭풍의 무게를 만났습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울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22절에 보면 예수님이 시켰습니다. 빨리 배 타라고, 재촉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빨리 먼저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서 나를 기다리라고. 예수님은 부르셨고 제자들은 배에 올라 노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역풍과 풍랑을 만났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다 보면 때로는 이런 상황에 마주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텍스 보고를 했더니 세금이 어마어마하게 늘어서 나오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교회 사역에 발런티어 했더니 봉사 가운데 지치기도 하고 오해로 싸우기도 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자녀들이 학교에서 어려움을 겪고 힘듦을 겪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 말씀 믿고 미국에 왔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이민 생활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 그런 역풍 가운데 스떡된 것처럼, 끼어 있는 것처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것 같이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우리들에게 때로는 역풍이, 폭풍이 무겁게 우리를 짓누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자 할 때 느끼는 이 폭풍의 무게 가운데 예수님을 신앙하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무게를 우리가 느낄 때 우리는 그 무게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첫째, 예수님을 따르는 무게를 느끼는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자기를 부인하심을 기억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자기를 부인하는 그 길로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자기 부인의 폭풍 속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오늘 이야기의 바로 앞전의 이야기는 바로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자기를 따라온 허다한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배고파하는 그들에게 보리떡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여주셨습니다. 이런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심상치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그들의 왕으로, 로마 정권 밑에서 소름받던 이스라엘을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세상의 힘과 논리로 구원한 강력한 구원자로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름을 드높이고 다시 한번 다윗 왕국을 재건할 정복자로 예수님을 삼고 싶었을 겁니다.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세상에서 왕국을 건설하고자 예수님의 힘을 이용해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려는 생각에 마음이 막 들뜨고 구름 위를 걷는 기분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무리들을 보면서 제자들은 아마 그 새로운 왕국에서 한 자리 크게 차지하고 영광과 축복을 누리려는 생각으로 들떴을 것입니다. 예수님 밑에서 나도 힘, 권력, 영광을 누릴 생각에 아마 아주 기대가 부풀었을 것입니다. 마치 제가 어린 나이에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 느꼈던 치기 어린 부푼 기대와 같이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은 차원이 다르셨습니다. 예수님이 생각하신 세상 구원은 이 세상에서 군사력으로 로마를 대적해 왕국을 건설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셨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기 원하셨던 세상 구원은 신의 죽음을 통해 인간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이 세상을 자신의 죽으심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나누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왕궁에 대한 유혹에 아주 민감하게 대처하셨습니다. 바로 제자들을 재촉해서 배에 태워 보내셨습니다. 세상 왕국의 유혹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바꾸기 위해 자기를 부인하시고 무리를 해산시키시고 홀로 기도하러 가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 유혹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폭풍 속으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시고 세상 왕국의 유혹에서 스스로를 부인하시고 무리들을 억지로 해산시키셨습니다. 그리고 홀로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홀로 산으로 가셔서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요? 어쩌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셔서 하셨던 그 기도와 비슷한 기도를 하시지 않으셨을까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셔야 하는 이 세상의 구원자로서 세상 왕국이 주는 풍요함과 안락함이 매력적으로 보이지는 않으셨을까요? 우리는 알듯 예수님은 자기 부인의 길로 계속해서 나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골고다 언덕까지 오르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특별한 제자들을 이 무거운 길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는 자들을 이 무거운 길을 통해 세상 왕국의 유혹으로부터 보호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고난이 때로는 우리의 부족함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 세상의 불완전함, 우리의 죄로 인해 망가진 brokenness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고난은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다가 겪는 고난과 역풍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특별한 고난과 역풍은 그 길을 걸으셨던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을 기억하게 합니다. 하늘 영광을 버리고 자기를 낮추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르는 것의 무게는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어려운 길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비록 그 도상에서 역풍을 만나더라도, 그 역풍 속에서 혼란을 겪더라도 그 길이 우리를 지키시는 역설적인 은혜라는 사실을 믿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우리의 좋으신 왕의 명령에 순종해야 함을 믿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의 무게를 느끼는 우리들은 그 무게와 폭풍 속에서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요? 둘째, 자기 부인의 폭풍 속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 되신 예수님과 함께 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그 십자가의 길을 걸을 때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매 순간을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다가 역풍을 만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무리를 걸어서 오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폭풍 속에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기도를 마치신 뒤에 직선거리로 바로 걸어서, 무리를 걸어서 오십니다. 같이 25절을 읽겠습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아멘. 하나님 되신 예수님께는 파도 치는 바다도 장애물이 될 수 없습니다. 삶의 풍랑 속에서도,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은 그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해 주십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사실은 오병이어를 경험하고 그저 들떠했던 무리들은 이 특별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의 경험을 하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풍랑 속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자신을 끝까지 따르는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동행하십니다. 저는 저녁에 바다에 가는 것을 정말 좋아합니다. 바닷가에 누워서 별을 보면서 친한 사람들과 얘기도 하고 모닥불도 피우고 그리고 파도 소리를 듣고 하면 그게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제가 바람 좀 쐬고 싶어서 혼자서 한번 밤에 바다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혼자, 그것도 밤에 바다를 깜깜한 데 가니까 좀 많이 무섭더라고요. 그날따라 파도가 많이 친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차에서 내리고 나서 와 좋다라고 느끼기도 전에 무서워가지고 뭔가 그 소리와 어두움과 그런 것에 좀 압도가 돼서 구경을 하다 말고 바로 차로 튀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평안을 주는 잔잔한 노래를 들고 집으로 잽싸게 돌아왔었던 적이 있습니다. 네, 제가 좀 겁이 많습니다. 네. 근데 이게 웃긴 게요, 같은 무서운 밤바다라도, 어둡고 그런 무서운 밤바다여도 누구랑 가느냐에 따라 또 조금 다르더라고요. 네. 이게 혼자 가면 어둡기만 한 깜깜한 밤하늘인데 특별한 사람이랑 같이 가면 그 깜깜한 밤하늘 속에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 보입니다. 저건 무슨 별자리, 저건 무슨 별, 막 이러면서 그리고 혼자 가면 뭔가 되게 을씨년스럽고 무서워 보이던 달도, 이렇게 뭔가 늑대 인간이 나올 거야, 그런 달도 그 파란색 달빛이 특별한 사람과 함께 가면 그렇게 따뜻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혼자 가면 너무 무서운 파도 소리인데
특별한 사람과 같이 가면 그 소리조차 뭔가 로맨틱하고 아름답게 들리더라는 아름다운 전설 속의 이야기입니다. 전설 속의 이야기, 왜 전설 속의 이야기라고 제가 했는지는 아마 아실 분은 아실 것 같은데, 아무튼 이렇든 같은 장소여도 누구와 있느냐에 따라 그 장소의 의미가 바뀌게 됨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처한 환경은 너무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어두웠을 거고 역풍이 불었을 겁니다. 파도가 거세게 배전을 두들겼을 겁니다. 아무리 노를 저어도 앞으로 갈 수가 없었을 겁니다. 아마 그런 상황 속에서 제자들이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지? 내가 왜 그 좋은 내 배들을 다 버려두고 이 예수라는 사람을 따르고 있지? 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이런 힘든 환경이지만, 고난이지만 예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 그 예수님의 영광의 무게 앞에 고난의 무게, 환경의 무게는 가리워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와도 함께 하십니다.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 되심을 제자들에게 대놓고 알려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 26절과 27절을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아멘. 풍랑 속에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귀신인 줄 알고 놀라 뒤집어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시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기서 저는 예수님이 나니라고 하신 말씀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여기서 나니 혹은 영어로는 it is I 라고 번역된 말씀은 헬라어로 I am 이라는 뜻인 에고 에미라는 헬라어입니다. 그리고 이 에고 에미는 이 헬라어는 출애굽기 3장 14절부터 15절에 있는 I am that I am 곧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세에게 주셨던 야훼의 헬라어 번역본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에고 에미라고 하실 때는 좀 더 자세히 살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에고 에미라는 그 문장 구조 자체가 헬라어 문법으로는 굉장히 어색하고 강조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원래 에이미라는 단어 자체에 나는이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이다 라고 말하시는 거랑 비슷한 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이스라엘을 구원한 여호와 하나님이다. 나는 만물을 창조하고 너희를 지은 여호와 하나님이라. 내가 여기 있으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물 위를 걸으시는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 예수 그리스도를 제자들은 풍랑 속에서 만났습니다. 보았습니다.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그분과 함께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무게를 느끼며 힘들어 하다가 하나님 되신 예수님과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은 지금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도전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그 가운데 비록 힘듦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힘듦 속에서 하나님 되신 예수님과 함께 고난 가득한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내라고 예수님은 우리를 오늘 지금 이 시간 부르고 계심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 두려움으로 넘어지고 실수할 때에도 하나님 되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건져 주십니다. 베드로는 이 부르심에 반응합니다. 나도 걷게 해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오라 하셨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래서 배 밖으로 나가서 걷다가 바람이 얼마나 센지를 보고 두려움으로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물속에 빠지고 맙니다. 같이 29절에서 32절을 읽겠습니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저는 이 부분에서 너무 은혜가 됩니다. 부족한 나도, 연약한 많은 나도, 맨날 죄에 넘어지는 나도 감히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겠구나. 그 가운데서 넘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부족한 나를 건져내어 주시겠구나. 또 한 가지 정말 은혜가 되는 사실은 믿음이 적은 자여 하고 예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때로는 두려워하여 완벽하게 순종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열정으로 시작했다가 지쳐서 넘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 대신 예수님 옆에 딱 붙어 있어야 됨을 믿습니다. 두려운 밤바다가 영광의 그릇이 된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다가 겪는 아픔, 지침의 현장이 하나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경험하는, 그리고 그 손을 붙잡는 영광의 장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비록 완벽하지 못하더라도, 넘어지더라도 동행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오늘의 십자가 부르심에 반응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